브레노 목사님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건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기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은 두 가지로 표현됐는데 많은 사람을 돕는 것과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열심히 유대인 이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평범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항상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못합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 잘합니다. 특별한 기도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특별한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 하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고넬료가 하던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늘 한결같이 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특별한 기도한 거 아닙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던 대로 그냥 그 정한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 응답했다.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내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6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기도하게 된 게 점심이 준비가 안 돼서 기다리다가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가 기도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유대인들은 딱 일주일에 한 번만 점심을 먹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인지 아세요? 잘 모른데. 유대인은 안식일에만 점심을 먹습니다. 일주일에 가장 잘 먹는 날이 안식일이고 나머지 날들은 아침과 저녁만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 배가 고픈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이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는 원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3년 사역 기간 중간에 베드로가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베드로는 특별히 더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기도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세 제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세 제자가 뭐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일어나 기도해, 일어나 기도해. 그때만 베드로가 기도 안 했나요? 그때만 베드로가 기도 안 했나요? 예수님은 동일한 세 제자를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갈 때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베드로를 특별히 더 기도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 기도 안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단지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지 확인해서 1시간 기도한 다음에 와서 자는 게 일어나 기도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더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한 다음에 또 베드로에게 와서 기도 안 하고 있네, 빨리 기도해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옛자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 사람 나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나요?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죠? 제자들 중에 누구의 장모가 기적적으로 이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 아닌가요? 누가 죽은 자가 예수님의 역사로 살아나는 거 봤습니까? 베드로 아닌가요?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고기도 잡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맞거든 저로 물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세요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인가요? 요한인가요? 베드로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요. 그 사람 누군데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 안 듣고 기도 안에서 시험에 빠져서 그 비참한 상황에서 베드로를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판석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장의 재판석에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에게 웃으면서 머리짓을 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내 말 안 들으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진다고.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눈짓을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네가 넘어진 다음에 회복돼서 이제 많은 형제들을 일으킬 거야. 많은 형제들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 거야 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둠 속에 그 현장에 가서 남모르게 숨어서 한 게 뭡니까? 어디 뒤에 가서 숨어서 기도한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는 모든 곳에서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제자와 유다를 뺀 제자들과 120명 문도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실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3년 사역 중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9명의 제자는 몰라도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더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것도 보고 소리치는 것도 봤는데 그 3제자도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기도 문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실망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이제는 기도해 라고 말하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베드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이 안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120문도가 모여서 또 12제자와 함께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미소 짓는 얼굴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어둠 가운데 통곡 기도를 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 120문도가 12사도와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기도하게 되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자, 기도를 하지 않던 자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공감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당연히 이름이 같으니까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똑같이 살았습니까? 다르게 살았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공감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닮았네요. 예수님한테 배우더니 예수님 닮았네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러 나가고 현장에 나가서 어떤 때는 기적도 하고 병도 고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심,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들의 안에서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이 비난도 받고 공격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삶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없어요. 그들의 말은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세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안 보낸 겁니다. 한 번 보내고 나서는 안 보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것처럼 제자들이 귀신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중풍한 병자를 치료해서 걸어가게 하듯이 제자들이 똑같은 기적을 행해요. 사도행전에는 심지어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2번 나와요. 2번. 한 번은 여자를 살리는 거고 한 번은 남자를 살리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2번 나와요. 한 번은 여자를 살리고 한 번은 남자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고난도 받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에브리싱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들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를 통해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사도들 통해서 120문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1장에 120명이 기도하는 게 나오고요. 2장에는 새롭게 예수 믿은 3,000명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Em Atos capítulo 4, através de Pedro e João, mais 5.000 pessoas convertem a Jesus.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살 때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내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점심을 기다리면서 짧은 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계획해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계획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숨쉬기로 계획한 다음에 숨을 쉬십니까? 여러분들 밥 먹기로 계획한 다음에 밥을 맛있게 먹습니까? 물이나 음료수를 먹으려고 큰 계획을 세운 다음에 물이나 음료수를 마십니까? 숨 쉬는 데는 계획이 필요 없어요. 먹는 데도 계획이 필요 없어요. 마시는 데도 계획이 필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큰 기도 계획을 세워야 어쩌다 한 번 기도하면 그건 아직 기도의 사람이 안 된 겁니다.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고 먹는 것처럼 기도하고 마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일상적인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먹는 것처럼 기도하고 마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9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2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9장에 보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중풍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8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은 애니아입니다. 애니아에게 뭐랍니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그 결과로 엄청나게 베드로가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지역에서, 유다 지역에서, 루다, 샤론 이런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베드로를 부르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른 그 장면이 다음 기적으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병자를 고치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40절에 보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부시시 눈을 뜨고 일어나잖아요.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이 2 기적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42절, 42절의 내용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제는 천사까지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받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는 시몬을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는 너무 유명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예? 유명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기적도 일어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바쁩니까? 네, 이쪽 지역에서도 베드로를 찾아요. 또 저쪽 지역에서 베드로를 찾아요. 또 Aqui 저기서 nessa 베드로를 região, 찾아요. todo mundo 심지어는 천사까지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서 그 애를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고까지 até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합니까? 짧은 시간마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까? 아주 평범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야. 하늘을 열고 환상이 나타나서 나에게 엄청난 걸 보여줄 거야 라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nada disso.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바쁠 때 기도하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하는 평범한 기도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처럼 항상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계획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문제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입니까? 사람에게 말 안 하는 게 문제입니까?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예요? 말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멕시코에서 브라질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어떤 청년 셋이 밤새도록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서 자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말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이 청년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포르투갈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스페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 찾아가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혹시 그 청년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승무원에게 찾아가가지고 저기 모든 사람들 잠 못 자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조용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따라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용하게 가서 그때부터 이제 조용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해라, 밥 먹는 것처럼 기도해라, 물 마시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아유 귀찮아 죽겠어 나 문제 해결 내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말을 안 해. 하나님한테는 기도를 안 해. 말을 안 해요. 밥 먹는 것처럼 기도해라, 물 먹는 것처럼 기도해라, 잠자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특별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기도, 날마다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분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다 실수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를,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 평범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평범한 기도, 날마다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일어서시고 나는 특별한 기도만 할 거예요. 어쩌다 기도할 거예요 하는 사람은 앉아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앉으시고요. 나는 falou para 정말 você sentar de novo. 나는 평범한 기도할 거야. 평범한 기도할 거야 하는 분만 일어나세요. 나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니까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나는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 많이 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만 일어나세요. 자, 여기 서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나는 앞에 나와서 여기 나는 매일 기도하겠다 하시면 앞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서 있는 것만으로 안 돼. 나는 앞에 나와서 확실하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